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함께 읽으실 책은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2장 기독교를 멀리하는 16가지 이유입니다. 오늘은 4가지 이유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1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소개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다음에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오해에 가려 정작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소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오해되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1. 예정된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의 역사는 꽤 오래된 편이다. 예정되었다면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이고, 예정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교회에 나가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잘못 알고 있다.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숙명론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기독교의 예정론은 한 죄인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이 스스로 결단해 믿어야 하는 의지적 결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 영원한 심판과 생명이 결정됨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예정되었다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는 질문은 기독교의 예정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2.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을 그대로 두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좋다, 내 말대로 하겠다. 오늘 자정을 기해서 나쁜 놈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드디어 자정이 되었다. 그러면 나쁜 놈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시각으로 선악을 판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각으로 보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질문한 사람 역시 나쁜 사람에 속한다.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자인 신 앞에서는 부족하기 마련이다. 비록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항변할지라도 거짓말하거나 남을 미워한 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미워했던 경험, 그리고 시기심과 욕심이 마음에 솟아올랐던 순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도 다 아신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가만히 두실까? 그와는 반대되는 질문이 있다. 대학교 때 같은 과학생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태워 죽였나요? 라고 되물었다. 그것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자비하게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성적 음란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 당장은 나쁜 짓하며 악을 삼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악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 참고 계신 것뿐이다. 더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가 낙원에서 추방당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땅엔 사탄의 활동이 지속되는 한 악인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3. 진화냐 창조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진화론과 창조론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진화론은 오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원소들이 우연히 결합하여 단세포 생물이 되고 이것이 진화하여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되었다는 주장이고, 창조론은 창조주에 의해 처음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종류별로 단시간에 창조되었다는 주장이다. 진화론은 적어도 다음의 7가지 가정을 설정한다. 첫째, 무생명체가 우연히 생명체로 나타났다. 둘째, 그 자연 발생이 오직 한 번만 있었다. 셋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식물과 동물이
모두 상호 관련이 있다. 넷째, 원생동물이 후생동물을 만들어낸다. 다섯째, 각종 무척추동물은 상호 관련이 있다. 여섯째,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이 나온다. 일곱째, 척추동물과 어류에서 양서류가 나오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파충류에서 조류와 포유류가 나왔다. 다른 말로 양서류나 파충류가 원래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 이 7가지 가정을 다 인정할 때 진화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7가지 가정의 실험적 증명은 불가능하다. 추측할 수 있으나 증명할 수는 없다. 진화론자는 어떤 일련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가정하지만 현재 조건에서 이런 것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과거에 발생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것은 소망사항이며 근거가 불확실한 믿음일 뿐이다. 생물학이 시작된 이래 생명체의 자연 발생은 결코 관찰된 적이 없다. 실험실에서 물질로부터 생명체를 합성하겠다는 실험은 계속 시도되고 있지만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과학적으로 0에 가깝기 때문에 만일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세밀하게 간섭하여 만든 것이며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 없이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며 맹목적인 신앙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관한 한 과학과 신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갖고 과학이 우월하고 합리적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의 기원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영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은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4.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과 교회 나가지는 않지만 착한 사람 중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이 질문에는 기독교는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종교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한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오히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기독교의 핵심을 정반대로 이해한 질문이다. 나중에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기독교는 죄인이 구원받는 종교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믿기가 더욱 힘든 것이다.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악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세상에 이런 엉터리 종교가 어디 있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미 결핵위기에 접어들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결핵일기여서 그보다 좀 나은 형편이다. 결핵위기인 환자는 각혈을 하는 등 증세가 심해 병원에 다니지만 결핵일기인 사람은 아직 괜찮아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은 환자는 병이 나을 수 있지만 괜찮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어 죽게 된다. 이처럼 위의 질문은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과 교회 나가지 않는 착한 사람을 상정하여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얌체 같은 사람이 있다. 또 교회 다니지 않지만 선을 베풀며 친절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은 지극히 상대적이다. 우리끼리 잴 때 그 차이는 엄청나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마찬가지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도토리 세계에 갑자기 큰 도토리가 등장했다. 그 도토리는 보통의 도토리보다 무려 1.5배나 커 도토리 세계에서 영웅이 되었다. 모든 도토리는 그에게 존경을 표했고 그가 외부의 모든 공격을 막아줄 능력을 가졌음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도토리에게 신적 존재였던 그 역시 다람쥐의 밥이며 남들 보기에 한낱 작은 도토리일 뿐이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만일 기독교가 선한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라면 오히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된다.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날 선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악한 사람 다 지옥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악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위를 할 것이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우린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이 물으신다. 이 악당들아. 무엇이 불공평하다고 시위를 하느냐? 너희들이 시위할 자격이나 있느냐? 그때 악당 대표가 나와서 말한다.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구원받은 무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받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돈을 잘 벌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빠는 깡패고 엄마도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걸핏하면 싸우고 욕하기까지 일쑤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부모님이 헤어지는 바람에 저는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수술해서 아기를 낳아야 해서 돈이 필요했지요. 고민하던 중에 마침 은행 앞을 지나다가 출금하고 나오는 사람의 돈을 빼앗았어요. 한 방 먹이고 도망가다가 그만 재수없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결심을 했건만 사회에 나와 보니 전과자라 취직도 할 수 없어 또 남의 돈을 훔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과사범 3범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꾸 커가고 한탕하고 손을 씻어야지 하다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내 처지가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선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불공평한 일이다. 악한 사람이 된 요인 중에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12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